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지금 우리 창세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창조하시고 또 그 역사를 진행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하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원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만 유일하게 살아남아 인류의 원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또 진행되는데요. 거기에 후손들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흩으셔버리죠.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천국 계획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국 계획과 함께 인간이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역사를 진행하는가 이걸 이제 잘 보셔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의 그 모범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가장 그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저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모범이 지금 되고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족장사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준비를 시작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씨앗부터 이제 그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고요.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12자손 특히 사랑받은 요셉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 천국 계획이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 족장사를 이제 모범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다시 하란으로 가서 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부르실 때 바로 그대로 단번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죠. 그리고 최초의 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사처럼 그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도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니요, 인류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분의 표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제 그 원조상을 살펴보면 우리 앞에 11장에 이제 좀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이고 아르박삿의 이제 후손입니다. 다른 후손들은요, 다 나라를 이룹니다. 이게 나라거든요. 엘람은 이란이 되고요. 아수르는 아시리아가 되고요. 룻은 루디아가 되고, 아람은 이라크가 되고,
또 이렇게 다 나라가 되거든요. 이 후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르박삿을 택한 이유가 바로 나라를 못 이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발렉, 그리고 데라의 이제 아들이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람 같이 동행하는 그 조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롯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큰 도시가 이제 갈대아 우르였나 봐요. 거기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는 여정이 이제 12장에 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한 절씩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천국 계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11장까지는 그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채 흩어져 가지고요. 언어가 다른 그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국가를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아르박삿 후손 아브람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고 그게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주권 삼아서 신정 통치 국가를 만드는 이제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국가를 이제 만드는데 바로 이 국가가 흩어져서 타락해서 흩어져 버린 그 국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범국가, 선택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장 1절에 이제 그 중요한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게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 다른 거 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고, 자, 민족이 되게 하신다 하셨죠. 너에게 복을 줘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되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 그 민족도 복을 받게 구원을 받게 되겠다. 이런 복의 민족이 되려면 바로 아브라함을 하는 그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 계획을 막는 사람. 그래서 그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복을 받고 막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움직일 때 민수기에 가면 또 그대로 나타납니다. 4절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그 조카 롯 아내 사라 함께 이제 이주하는데요. 5절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또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보여주는 땅, 그 땅, 가나안 땅 차지하고 또 움직이면서 나아갑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사례가 아름다워서 탐내서 그것을 욕심내서 아브라함을 죽일까봐 작전을 짠 거죠. 근데 그 사례는 실제 그 사촌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지금 된 거죠. 그 사례를 탐내고 지금 선물도 많이 줬죠. 이거 거역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죽이겠죠. 17절,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로 극복했습니다. 13장,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네겝은 바로 그 이집트로 가기 전에 바로 그 땅입니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러니까 조카 롯도 그러니까 이집트를 같이 갔었나 봐요. 사례도 가고 그러니까 그 식구들 모두 다 같이 지금 네겝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아브라함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노덱에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12장 7절에 보면 그 예배를 드리고 이동했던 곳인데요. 또 아브라함이 보면 또 다른 것을 막 탐내고 그랬었던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이집트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제일 최 12절 7절을 보면 이 땅을 주겠다 한 그곳에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된다. 이게 그대로 지금 여행 중에 아니 방황 중에 맞아떨어졌습니다. 6절, 그러나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맞죠? 아브라함과 롯은 그 다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밑에 있는 딸린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게 둘이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지금 결정하는데요. 또 아브라함이 이제 굉장히 성숙한 결정을 더합니다. 9절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요단 온 들판을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쪽이 그 아이성, 소알, 그 소돔, 고모라 입장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른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너는 나머지 땅을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롯에게 네가 원하는 쪽 가라. 그럼 나는 네가 안 가는 쪽으로 갈게. 이렇게 양보를 하고 했는데 롯은 눈에 보이고 좋은 것을 지금 찾아갔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땅 그 1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땅, 이 땅 12장 7절에 나와 있죠. 그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있게 됐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 뜻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되겠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집트 땅에서도 지금 이집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바로 그 땅이었고 또 롯과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양보했는데 결국 남은 땅도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땅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평지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봐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아주 이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세울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넓이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더 큰 복을 더 받아버렸죠. 그리고 지금 롯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보이죠. 그게 보이죠. 너의 자손을 셀 수 없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14장 시나랑이 아므라벨과 엘라사왕과 아리옥과 엘라만과 구돌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뜸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
고들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는 고들라 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을 치고, 하메에 있는 수르 사람을 치고, 사해 기다다임에서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역의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들을 쳐서 광야 분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비스밭 곧 가데스에 가서 아말렉 쪽의 온 들판과 하시손 다말에서 사는 아모리 족까지 쳤다. 전쟁을 그 지역에서 일으켜가지고요. 지금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데, 그 땅이 이제 바로 롯이 사는 땅까지 와서 쳐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아브람 땅은 아니고요. 8절. 그래서 소돔 왕의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수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아라 왕이 시딤 벌판에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고들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산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소돔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결국 지금 그 근동의 전쟁이 휘말려서 조카 롯도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됐죠. 13절. 거기에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기서 그 히브리란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히브리 이 용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이제 강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인지 약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그 신약까지도 이어지는 그 용어가 되거든요. 그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 데리고 전쟁을 이제 치르는 겁니다. 15절.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회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다 찾았죠. 자, 17절. 아브라함이 고들라 오멜과 그의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샤의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여기 이제 멜기세덱 중요하고요.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살렘 왕, 이게 이제 평화의 왕,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이제 율법의 가장 이제 머리에 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지금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보다 더 높은 분이 나타나셨네요. 그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의 근원이 어디고 뭐 잘 모릅니다. 신비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이제 더 높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12의 1조를 보내시죠. 왜? 율법에 이제 문제를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12의 1조고 12의 1조가 있어야 레위 지파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신정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율법 중에서도.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인물이 중에서 이제 그걸 집행하는 게 레위인데 레위보다 더 높은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있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 그 분의 반열에 쫓아서 모든 제사의 원조가 되시는 바로 멜기세덱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이제 나중에 그 히브리서에 나중에 봅니다. 그런 이제 멜기세덱입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을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목을 가질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만 주신 것을 갖고 다른 것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 이런 지금 고백도 하고 지금 맹세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받지 않겠다. 그래서 뭐 전쟁 나가서 또 소돔왕 도움 받았다 이런 것을 지금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시딤 전쟁 있었고요. 멜기세덱이 11조를 들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고요. 자, 이게 15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채우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5장.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앞에 전쟁 상황이라든가 또 소돔 왕에게 했던 고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제 재산은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지금 하나님의 주신 것만 받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에 기뻐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지금도 충분합니다. 저 정말 더 원치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그리고요, 저 필요도 없습니다. 뭐 자녀도 없는데 뭐 좀 약간 반항조인가요?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녀석이 뭐 하면 되지. 제가 뭐 더 이상 뭐 욕심내지도 않고요. 저는 주님 만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계획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지금 이 히브리인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이루고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이들을 본받아서 다 오게 하는 모든 지금 국가들을 다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 아직은 지금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더 자식을 주시는군요. 이렇게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7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냐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 저 믿는데요. 좀 확실한 증표가 없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을 가운데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게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을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제사 행위를 하면서 언약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미래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미래가 바로 증표라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지금 그래서 지금 히브리 민족이 되고 그 땅이 이제 이집트 땅인지 우리 알고 있죠. 거기 400년 후에 이제 다시 나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될 만큼 그렇게 커지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이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만큼 그 아모리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처벌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안 돼서 그때까지 이제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미래 계획을 지금 보여주면서 증표로 그것이 지금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17절 해가 지고 어둠이 길게 깔리니 연기나는 하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데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갓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느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이게 이제 증표를 주셨고요. 그 땅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된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준 때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그러니까 85세란 뜻이죠. 75세에 왔으니까 10년 뒤. 여기 이제 사람의 감정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의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알려주셔서 알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지금 행동으로 옮겨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아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인류에게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이제 진행되거든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시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은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간의 심정이 그대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사례를 존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잘 스며 있는 것을 봅니다. 7절,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례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자,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을 주시죠. 자, 근데 이게 나중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또 그 증표를 주신 것을 그걸 의심해서 저지른 이 일이 나중에 그 불순종, 불행의 근원이 되고 이스마엘 국가가 나중에 아브라함 국가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자, 이스마엘 이야기 계속합니다. 12절,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하였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사에서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에게 천사가 알려준 그 그림이죠.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란 뜻입니다. 16절,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자, 사례의 실수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이브와 좀 유사하게 지금 될 뻔했는데요. 1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기간이 13년이나 걸려요. 그런데 13년 동안에 이제 아브라함이 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가더라도
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사람은 이제 그 영혼 육을 갖고 있는데요. 혼 부분에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부분이 이렇게 동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단체가 무너질 때도 보면 어떨 때 싸울 때는 오래 걸리는데 무너질 때 금방 무너져 버리는 이유를 보는데요. 그게 사람의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거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라든가 또 번민이라든가 고민을 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심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정을 봐야지 자기 목적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 오늘 하갈, 이스마엘, 또 아브라함과 사렉 그 관계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